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십자가의 의미,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넘겼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놔달라.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밀란과 살인을 일으켜 십자가형이 언도된 그런 죄수였죠. 죽어 마땅하고 또 죽기로 예정되어 있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 죽어 마땅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무죄했던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필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그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물론 자원해서는 아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왜 복음서의 이 저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신 누가도 이 사건을 꼭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뭐 귀에도 이렇게 액세서리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여러분 십자가를 입에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말도 꺼내기 싫은 단어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쁜 장식 정도 의미가 아니겠죠.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 누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뭐 귀걸이로 뭐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한다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예뻐서 어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성도만큼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난 죽으러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나 따라오면 너네 죽는다. 나 따라오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가뜩이나 이렇게 좋은 말로 내 제자가 되라 이래도 올까 말까인데 나 따라오면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하신 것일까? 이제 혼자 죽기 억울하셔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뒷부분을 보시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십자가로 표현을 다시 해볼까요?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뭘 얻겠습니까? 생명을 얻겠다. 잃어야 얻는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죠. 자꾸 목숨을 얻으려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 지고 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일부러 내가 십자가 져야 되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적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과격한 다른 종교에 의해서 실제로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현대 사회에서 거의 일어나지를 이제 않습니다. 물론 가끔 뭐 이슬람 과격한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워낙 강해져서 이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집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울은 늘 몸에 짊어진다. 마치 이 바울이 뭐 이렇게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날마다 예수 십자가 정말 실제로 지고 막 이렇게 사는 고통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늘 막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 지고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짊어지고 있다. 내 육체로 짊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2번 사용했다는 말은 중요하다,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 즉
죽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울이 예수의 죽음, 즉 예수의 십자가를 몸으로 짊어진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졌는가? 그것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게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또 서신서에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볼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합니다. 자처라는 건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 말을 왜 했느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가진 어떤 지위나 직분을 막 드러낼 때가 있죠.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바울도 자신을 사도로 자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존재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대접이라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어떤 특권이라든지 등등을 논하지 않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전부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들이 정신적인 고통인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인가요? 전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고통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여행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매맞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계속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몸으로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마치 이렇게 고난을 몸으로 당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몸을 학대함으로 어떤 영적인 쾌락을 느끼고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몸의 학대를 막 스스로 부었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육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매맞으면 매맞는 것 좋아하고, 굶는 것 좋아하고, 자지 못하는 것 좋아하고, 또 욕먹는 것 좋아하고, 억울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그 답인데요. 바울은 늘 마지막을, 즉 종말을 늘 삶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죽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는 100세까지는 보장이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 내일 당장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고 계시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이다. 단순히 죽음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울은 여기서도 몸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한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우리 4장에서도 6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4장, 5장, 6장을 쭉,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입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왜 이러냐,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예배를 안 한다, 본인은 헌금하지 않고 본인은 예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은 봉사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신앙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아니면 아직 신앙이 뭔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몸으로 수고하지 않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영적으로 공허하다면 여러분 몸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몸으로 가시고 지하 식당에서 땀을 흘려서 여러분 대걸레질을 하시고 밥을 퍼주시고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차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때로는 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 땀방울을, 내 핏방울을 드리는 신앙.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수고한 만큼 상을 받는 줄을 믿으신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몸이 으스러질 것이고 또 피곤할 것이고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고 우리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